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은퇴 교수이시고 현 수영로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지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약속의 땅인가 자녀를 삼키는 땅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평균 44세라고 하던데 기도회에는 44세가 평균이 아니고 한 50세 되는 것 같네요. 30, 40대는 조금 덜 오신 것 같은데 어쨌든 분당 우리 교회에서 1만 성도 파송의 일환으로 개척한 교회, 제가 지금 12번째인가 제 제자들이 대부분 총신 출신은 저로 오라 그래서 한 12교회 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2배, 3배, 어떤 교회는 10배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하고 있어서 보는 저도 기쁩니다. 대부분은 공간의 협소함 때문에 아마 조금 학교를 빌어서 하는 주님의 교회나 평택 드림교회는 그래서 한 10배 정도가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가며 왕성하게 되었던 사도행전교회처럼 위례교회도 공간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성도들이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성장하면서 3대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운찬 총리라고 서울대 총장을 하셨던 분이 계신데 여기 남북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세요. 옛날에 이제 주로 지하철을 타고 다니셨나 봐요. 요새는 핸드폰 보니까 대화를 거의 안 하지만 무슨 대화를 가장 많이 하나 유심히 보니까 두 가지를 주로 가장 큰 대화의 주제로 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 몇 평 사냐, 아파트 한 평이 얼마냐, 평수 이야기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자녀들 반에서 몇 등 하냐, 몇 등 올랐냐, 등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을 발견한 정운찬 총리는 우리나라는 평등사회다, 평수하고 등수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사회니까 이제 평등사회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아젠다는 부동산, 아파트와 그다음 뭐예요? 자녀죠.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의 조건이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성경도 동일하게 땅과 자녀는 영원한 아젠다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보시면 이스라엘이 땅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바로 얻지 못하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한 후에 드디어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을 했는데 그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출애굽 세대는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제가 이게 뭔가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물어보니까 광야를 형상화한 거라는데 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한 것 같은데 왜 광야를 여기다가 이제 배치해 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목사님도 모르는 거 보니까 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광야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광야 세대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자,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지 요단강에 딱 도착했잖아요. 그럼 요단강을 건너가야 약속의 땅, 젖과 꿀 있는 땅에 들어가는 건데, 뭐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물을 밟고 서면 요단강물이 벽처럼 쌓여 서게 될 거고, 그러면 너희는 900m 떨어져서 그 뒤를 따라 들어가라. 이래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다음에 요단강 바닥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이라는 곳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너희의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해라. 그런데 이게 한 번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은 전에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이 일로 인해 열방의 모든 족속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심을 알게 되고, 그리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배경은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계시고 열방이라고 하는 관객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핵심은 뭡니까? 땅이에요, 땅.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얻을 거냐 하는 것인데, 이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녀들이 함께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가,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후에 자녀들은 아버지에게서 생명을 부여받죠.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고, 동시에 부모에게 주신 기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물려준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물려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두 개 아젠다가 뭐예요? 땅과 자녀죠.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이 이는 부동산, 아파트, 그 다음에 자녀에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은,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좀 약간 과하고 심각해서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그런 이야기는 언더커런트예요. 바다의 밑을 흐르고 있는 이제 해류라면 위에 표층의 파도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땅 너와 내 손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주시겠다? 뭐예요? 땅과 자녀예요. 그러면 10계명의 5번째 계명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똑같아요. 거기도 땅,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어떻게 길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자녀들이 그것을 모습 보고 자라나서 너희들이 60, 70대가 됐을 때 이 30, 40대 자녀들이 커서 이제 20대, 20대가 커서 30, 40대가 되면 얘네들이 보고 자란 게 있으니까 너네를 공경하게 되면, 그럼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 생명 길게 된다. 땅, 부모, 자녀, 하나님,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는 우리 미래교회 44세라니까 평균 너무나 행복하고, 제 딸내미가 8호, 둘째가 87 아들, 셋째가 95예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평균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0대 초반에 부부랑 애들 둘 이렇게 있는 거 보여주셨는데, 제 아들 세대죠. 여기 계신 분들의 상당수가.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땅을 따죠? 땅을 얻죠? 이 세상에 땅 따먹기가 아닌 게 뭐가 있어요? 대학 입시, 취업, 결혼, 사업, 자녀 교육, 인생의 모든 것이 땅 따먹기처럼 느껴지죠. 이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느낌이 드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늘 하시던 지혜의 말씀이겠지라는 생각이 들지. 따뜻할 원의 부드러운 윤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어요?
온유한 자는 기업으로 얻기커녕 갖고 있던 땅도 잃어버릴 것 같지 않아요? 뭐 온유해가지고 무슨 땅을 차지할 거냐 도대체. 예를 들어 취업만 하더라도 좋은 대학 가서 학벌 따고, 그 다음에 내신 학점 올리고, 그 다음에 토익 토플 영어 점수 따고, 인턴십 하고, 자격증 여러 개 갖고 봉사활동하고, 여기에 이제 성형까지 추가하면 취업 7종 세트인데, 누군가가 뭐 교환학생 갔다 왔다, 공모전에서 수상했다, 논문 출판했다, 방송 출연했다 그러면 스펙이 한없이 늘어나죠. 이렇게 스펙을 쌓아도 변변한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온유해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집 한 채 얻으라고 하면 장난이 아니죠. 돈을 모아 종잣돈을 만들어가지고 전세라도 얻고, 또 큰 평수로 전세에 옮겨가고, 그리고 이제 뭐 영끌 아파트를 하든지, 뭐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다둥이가 돼가지고 이제 1순위 뭘 따서 들어가든, 아니면은 갭 투자를 하든 비투를 하든 주식을 하든 뭐 부동산 투자를 하든 아니면 암호화폐를 하든 뭐 이런 걸 해야 그나마 땅이라도 좀 얻을 것 같은데, 아니 온유해가지고 도대체 그게 가능할까? 그런 느낌 확 들죠. 어떻게 잘하냐고요? 저 85, 87, 95 전부 다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냈습니다. 2명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생각보다는 어디로 달리는지 알지도 못한 채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땅을 얻으려고 자녀들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주려고 어디를 가는지 모르는 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치열하게 달려들까요? 인생은 너무나 처절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한번 땅 따먹기 전쟁에서 나고 하면 영원히 땅을 차지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30, 40대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의 땅값이 오른 1위가 산호세, 2위가 샌프란시스코, 3위가 로스앤젤레스예요. 2024년에 2023년 대비 LA의 집값이 10.6%, 2019년 대비 47.9% 올랐습니다. 우리보단 낫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이게 땅이 청전부지로 땅값이 섰죠. 자녀도 교육해야죠. 그다음 부모도 또 신경 써야죠. 또 좀 이렇게 가끔 럭셔리하게 또 옷도 좋은 것도 입고, 또 뭐 좀 넉넉하게 여행도 다니고 그래야죠. 이렇게 하니까 캄캄한 거예요, 앞이. 그러니까 온유? 성경은 맨날 심는 대로 거둬. 심으면 오래 걸려야 돼요. 성경은 항상 이게 오래 머물고 그 다음에 남고 안에 거하고 그러기 때문에 길어요.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 뭐 해본 적은 없지만 저 아들이 해가지고 들었어요. 20만 원 가지고 주식해라 그랬어요. 제가 원래 경제학과를 다녔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아빠 비트코인 했는데 첫날 자기가 얼마를 땄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걸어놨는데 갑자기 밤 12시 울려가지고 보니까 그만큼 따서 이제 팔까 했는데 더 오르겠지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30% 날아갔다. 이게 24시간 돌아가 아빠 이러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그 제가 챗GPT한테 물었어요. 청년들이 하루에 몇 번 앱을 보냐 이랬더니 10분이나 15분에 한 번.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투자하고 판매하고 수익을 얻고, 이게 단타로 뭐 심지어 10분 안에 뭐 화장실 갔다 오는 바람에 뭐 얼마를 날렸다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그 스탠스는 심고 물 주고 자라기를 기다리고 열매를 따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이 시간과 그 다음에 반복이라고 하는 것, 습관, 이런 것들은 갑자기 사라지고 나서는 이제 30, 40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패닉 상태인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예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약속의 땅이 무주공산이었습니까? 아닙니다. 12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낸 땅에 간주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우리가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클 뿐 아니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제가 약속의 땅인가 자녀를 삼키는 땅인가라는 설교 제목은 바로 여기서 차용을 한 것입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가 거기서 안악자손 거인을 보았는데 우리가 보기에 스스로 메뚜기 같은데 걔네들이 볼 때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차지해야 되는 가나안 땅은요, 거대한 장대한 거인들이 철병거를 몰고 화살을 쏘아대는, 그냥 화살도 아니에요. 복합활이라고 하는 단순 활이 아니라 복합활을 쏘아대는 미사일 부대 같은 것인데 그 당시에는 철병거를 몰면서 복합활을 쏘아대는, 화살을 쏘아대는 거인들이 성벽 쌓고 문과 빗장을 치른 요새 사회였습니다. 한국 똑같아요. 한반도 역시 다를 바가 없습니다. 2004년에 이미 21년 전에 최은영이라는 서울대 여자 박사학위 과정의 학생이 집값도 비싸고 학력 수준이 높아서 바깥에서 이주에 들어오기 어려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 3구를 가리켜서 빗장도시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우리 게이티드 시티인데 미국에 가면 게이티드 커뮤니티 이렇게 붙여진 데가 있어요. 미국은 원래 아파트가 좋은 데가 아니고 넓은 땅에 큰 대저택들이 있는 곳인데 거기를 큰 벽으로 쌓아놓고 바깥에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려면 어디를 가느냐, 심지어 어떤 데에는 전화를 걸어서 주인한테 이 사람 들여보내도 되냐 이렇게 확인을 받아야 돼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곳이 많습니다. 그게 게이티드 커뮤니티예요. 빗장 공동체인데 우리는 그냥 빗장도 여기 뭐 벽이 있는 건 아니니까. 왜요? 서울 25개 구구 160여 개 동의 평당 집값이랑 학부모 자녀의 학력 수준, 수능 점수 및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지방대학, 의대 포함해서 진학률을 비교한 결과 강남 3구의 학력자분이 서울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걸 발견한 거죠. 예를 들어 학부모 세대 중 대졸 이상 인구가 강남 서초구 54.7%, 송파구 36%, 강남 3구도 지들끼리 차별해요. 강남구랑 서초구는 송파구랑 안 놀라고 그래요. 전체 평균 21%를 크게 웃돌았고 고학력 인구가 작은 구는 동대문구로 10%. 그러니까 고학력과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살았냐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있으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전셋값이 올라서 다른 데서 이주에 들어오기 어려운 지역인데 이곳이 빗장도시다라는 이제 명칭으로 논문을 썼는데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2004년에 신조어가 된 거죠.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 신조어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남이잖아요. 제가 그다음에 목동으로 확산이 됐어요. 제가 분당에서 한 18년 정도 살다가 지금 용인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한 15년 됐는데 분당, 그 다음에 일산, 중랑구, 위례 어수무리한 것 같아요. 이제 성남까지는 아닌데 모르겠어요. 분당이 있고 여기가 이제 뭐 바로 여기가 송파구 이러니까 그 다음에 죽전, 동백, 동탄 전 한반도의 요새화, 빗장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의 85, 87, 9 이 셋을 한국에서 대학에 보내면서 저는 한국 사회가 거인들로 가득 찬 요새 사회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제가 ISTJ이고 제 아내가 ENFP예요. MBTI가. 제가 이러니까 또 어떤 자매가 교수님은 MBTI를 믿습니까? 그러는데 내가 MBTI를 왜 믿겠어요? 나이 드신 어른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제 MBTI 딱 이야기하는 순간에 청년들은 확 마음이 열립니다. 아, 저 양반은 누구다 이렇게. 소통의 수단으로 제가 MBTI를 이야기하지. 제 목사가 성경 믿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MBTI를 믿고 있겠습니까? 성경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아내가 MBTI예요. 95년생 막내도 MBTI예요. 머리가 꽃밭이에요. 내가 성격이 좋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전교 회장 이런 걸 해가지고 샛별중학교라고 하는 신설중학교에 1,
1학년, 2학년 때 전교회장을 했어요. 3학년 때 또 나간다고 해서 제가 야, 2번까지면 충분하지 3번째 나가면 사람 애들 싫어한다. 나가지 마라 했더니 말 안 듣고 나가서 떨어졌습니다. 당연한 거죠. 누가 3번째 시켜주겠어요. 근데 자기가 상관없다. 해고 하고 떨어지는 게 낫다. 안 하는 것보다. 뭐 이런 애가 MBTI가 이제 ENFP니까.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제 운영위원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남시의 중학교 운영위원장들의 모임에서 운영위원장을 했습니다. MBTI가 ENFP니까 감투 좋아하잖아요. ISTJ는 감투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막 찾아가진 않지만 주면 또 해요. 제 아내 아주 탁월해요. 그런 점에서는. 근데 저한테 막내가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나이인데 중3 때 여보 운영위원회 뭐 대단한 이제 뭐 집안의 며느리들 뭐 엄마들인데 아니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학원 과외 봉사활동은 물론이고 방송 출연, 논문 게재, 도서 출판을 한다는 거예요. 15년 전 일이죠. 그래서 제가 미쳤나 이랬습니다. 근데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으니까 장관들 청문회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상위 0.1% 인간들은 아마 그때부터 그걸 한 것 같아요. 이런 빗장도시 한반도 한복판에서 철병거로 무장한 거인 가나안인들과 살다 보니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빗장도시 안에 들어가서 자녀 교육에 올인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제가 휴먼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저쪽 비원 창경궁에 있을 때 졸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강남 개발한답시고 대치동 한복판에다가 휴먼고등학교를 보냈는데 2024년에 의대 23년에 의대 75명 보냈습니다. 제가 다닐 때는 그렇게 휴먼고등학교 탑 1은 아니었습니다. 서울, 경기, 경보 이게 이제 1차 시험이고 그 다음에 중앙고등학교, 휴문고등학교 이게 이제 그 다음에 경복 떨어진 애들이 오는 학교가 이제 휴문고등학교였는데 저는 뺑뺑이로 들어갔어요. 이 뺑뺑이 1회입니다. 제가 선생님들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맨날 뭐 인성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가 이제 MBC 정동 스튜디오가 있던 데인데 올라오다가 선생님이 연예인을 한번 보면 하루 종일 연예인 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신경안정제를 넣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별명이 신경안정제예요. 원래 그런 학교 있어요. 민족상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학교였는데 대치동에 딱 온 다음에 대치동에 학원가가 빵빵하니까 의대를 75명 보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위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특별히 40대, 30대 우리 젊은 세대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달리고 나면 뭔 일이 생길까요? 자녀 교육에 올인하면서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신앙교육 완전히 포기한 거 아니에요. 신앙교육 약간 이렇게 등한히 여기고 세속교육에 올인한 결과 도착한 곳은 영화감독 장진이 피플 인사이드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언젠가 자기가 벽에 붙여놓은 메모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지옥이었다. 열심히 노력해서 빗장도시 안에 들어왔고 자녀에게 올인해서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과 직장을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게 되고 세상이 교회보다 좋아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착해 보니까 약속의 땅이 아니라 자녀를 삼키는 땅인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주의성수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학원을 가기 위해 주의성수하지 않은 것은 그냥 예사일이죠. 주의성수하고 원하는 대학을 갔다는 70년대 80년대의 간증은 전설 따라 삼천리가 되었습니다. 빗장도시 안에 있는 주일학교의 출석률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완전 반타작입니다. 중직자의 자녀들도 교회 안 나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되면. 이렇게 잘하면 애들이 뭐 부모님이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좌우하신다 그런 얘기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 세대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이제 문제가 꼬이는 걸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무대가 있는 건데 우리 애들은 시험이 유일한 무대예요.
그런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되면 뭐 한 번 빠지면 어떠냐 이래가지고 주의 성수 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애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고 나면 이 세상에서 제일 센 거는 입시하고 학벌이고 하나님도 입시 앞에서는 별별 일 없는 존재다.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잠깐 이렇게 뭐 좀 한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뭐 꼭 수련회 가야 되나?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인데 기껏해 한 주에 있고 딱 한 번 보면 중간고사 있고 딱 선생님들이 꼭 그 주일날 끼고 하잖아요. 시험을 월화수목금 하면 될 거를 굳이 이제 목금, 토, 일, 월, 화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애들 보고 공부하라는 건데 그럴 필요가 뭐 있냐고 도대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주일날 시험에 빠지게 만들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가나안 열정탐꾼의 말에 대답이 들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2013년 어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청년들이 우리 한반도를 가리켜 헬조선이라고 합니까? 헬은 지옥이고 조선은 한반도를 낮춰 부르는 말인데 걔네들이 볼 때 한반도는 지옥인 거죠. 전 처음에는 죄송해요. 약간 표현이 과한데 미쳤나? 얘네들이. 제가 57년생인데 베이비부머 세대거든요. 진짜 가난하게 살았어요. 저 등록금 못 내 1년 휴학을 했으니까 중3 때. 제가 배문중학교 다녔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잘 살아왔는데 도대체 얘네들은 뭐가 그렇게 부족한 게 많다고. 물론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지옥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애들이 물어오는 젊은 아이들의 이야기, 또 청년 집회에 나가기 전에 제가 책도 90년생이 온다 책도 사가지고 읽고 청년들 만나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말하는 헬지옥이나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과한 감은 있지만 그들의 낭만과 절망을 표현하기에 적절하다라고 제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93년에 귀국해서 36에 학위를 마치고 그리고 1년 동안 남의 집에 얹혀 살다가 분당 아파트로 전세를 얻어왔습니다. 32평에 6천만 원 전세, 매매가 1억 3천. 6천 학교에서 3천만 원 무이자로 꿔주고 3천 대출을 받아가지고 분당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순회동인데 아마 32평이면 한 15억, 17억, 뭐 20억 하겠죠? 미쳤죠? 그러면 대학 졸업하고 300만 원만 받아도 행복하다 우리 청년들이 물만 마시고 공기만 마시면서 15억을 모으려면 50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부모들은 아파트값 안 올라간다고 난리죠. 정부는 아파트값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이고. 청년들이 볼 때는 부모가라도 뭐 이렇게 강남에 살고 뭐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어받을 수 있고 뭐 그렇게 하니까 먹고 살만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청년들은 절벽이에요. 저는 학교에서 봉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출 갚는다고 시간 오래 걸렸고 부모님 또 봉양하고 애 셋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봉급을 잘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지 않은데 도대체 30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까? 저희 막내에서 결혼해가지고 여기 잠실 여기에 1억 5천에 80만 원짜리 월세 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왜 이렇게 설교 시간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냐 그러실 텐데 여러분 저는요 성경 본문은 천상성과 지상성이 이렇게 맞붙어 있는 곳이에요. 성경을 해석했는데 맨 천상적인만 얘기를 하면은 청년들이 아무런 위로를 못 받아요. 세상 이야기 같은데 하늘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하늘 이야기 같은데 세상의 이해가 담겨져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은 이렇게 심각한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 그게 뭔 소리냐 도대체 이게. 그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피치가 약간 올라가는데 죄송해요. 여러분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전 정말 이 한반도의 정치 지도자들 보면 막 열을 팍팍 받아요. 제가 정치 지도자 돼가지고 당 대표란 사람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노동만으로 우리 청년들이 먹고 살 만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래도 속이 불편한데 누구나 뭐 주식해서 돈 벌었다 이러고 누구는 비트코인에 돈 이게 당 대표들이 할 말입니까 이게? 돈이 돈을 낳는 자본주의는 금융자본주의는 많은 사람들을 돈의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최소한 정치 지도자쯤 되면은 그거를 넘어서는 비전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지 무슨 비트코인이 어쩌고 저쩌고 주식이 어쩌고 저쩌고 주식 해보세요. 다 망하지. 청년들의 평균 주식이 150만 원이라거든요. 100% 수익 얻어봤자 150만 원밖에 못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돈 벌었다 그러면 그냥 잊어버려. 기껏 150만 원 번 거예요. 100% 받아봤자.
나머지 개미 투자자들 대부분 실패합니다. 못 이깁니다.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있냐고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이 목사님 경제에 대해서 뭐 아십니까? 설교 끝나고 나니까 긴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답을 보통 안 하는데 답을 했습니다. 네, 저 경제 모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근본이라는 것은 압니다. 말세가 되면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압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답이 없어요. 목사가 왜 경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제가 벌써 결론이 먼저 나왔는데 큰일 났네. 제가 죽전에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저는 주택을 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제가 열심히 이렇게 학생들에게 사무엘서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 편에 서신다. 영어로 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 가난한 자들을 위한 우호적 선택. 이런 표현을 가지고 강자가 있고 약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약자 편에 서셔야 강자랑 대등한 위치가 돼서 대화가 가능하다. 한참 설명을 잘했는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손을 번쩍 들더니 교수님은 가난하십니까?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본 걸 많이 주니까 가난하진 않다. 우리 아버님 집이 없고 이남 2년대 밑에 있는 여동생 하나만 집이 있고 셋 다 집이 없다. 내가 언제 하나님이 가난한 자만의 하나님이라고 했느냐 설명을 한 다음에 내가 만약에 집을 2채 가지면 나에게 전화해라. 내가 얼굴 붉히며 하나 팔 테니까. 나 절대 안 가질 거다 2개. 선언을 했어요. 그날이 저희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도끼로 제 발등 찍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전 아파트를 조합원으로 분양받고 있다가 이제 전원주택으로, 전원주택 단지가 아니고 전원에 있는 주택 2층 양옥집인데 그걸로 이사를 가면서 팔았습니다. 제 아내한테 거기 들어가서 보지 말라 그래요, 제가. 그 제 애들이 나이가 먹었으니까 아빠 죽전에 있는 아파트 아쉽다 그래요. 다 컸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빠를 보면 뭔 생각이 나? 그래서 아빠 존경하지. 그래서 제가 아쉬움과 약간의 경제적인 손실을 포기하고 자녀의 존경을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목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의 방식으로 사는 자들이지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부들은 계좌를 신고해야 되고 상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해요. 아무리 세상이 금융자본주의고 아무리 세상에 돈 없이 살지 못하는 사회를 하더라도 교회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비전이 뭡니까? 간단하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철병거 만드는 법 배우고 철병거 모는 법 배우고 성벽 쌓는 법 배우고 활과창 사용하는 거 배운 게 아니잖아요. 온유 환자가 되면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라는 거죠. 그 때문에 여러분이 모세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짓지 아니한 집에 내가 파지 아니한 샘물을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의 과실을 내가 채우지 아니한 집안의 물건을 사용하게 될 때에 삼가 나 여호와를 잊지 마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소망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거고, 그리고 그 땅 안에서 우리가 짓지 아니한 집에 우리가 파지 아니한 샘물을 우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의 과실을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집안의 물건을 사용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는 거고, 저는 제 자녀들과 함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죽전인데 아파트 얼마 올라갔는지 아내한테 절대 들어가서 보지 말라고 그래요. 몇 배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얻는 경제적 이득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는 목사로서 집을 얻고 땅을 얻는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은 아니네. 좀 주면 받는 거고 안 주면 안 받으면 되는 거고요. 저 이미 70에 가까웠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요단강 건너갈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가는 거지 뭐. 집 주시면 집 주시는 거 받아 사는 거고, 집 안 주시면 자녀 세대에게 주겠죠. 설마 손주 세대에 안 주겠습니까? 집 없으면 뭐게 대단하다고요. 전세 살면 되는 거지.
이게 막 교회 안에도 모이기만 하면은 뭐 성경 공부를 안 하고 맨 유학 가는 이야기, 주식하는 이야기, 무슨 아파트 이야기하면 그 교회 힘을 잃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무슨 땅을 얻는지 금방 알아요. 여러분들 제가 시간 좀 많이 갔는데 아내가 왜 당신은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익숙해서 맨날 서론이 길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서론 길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서론을 길게 해야 그 다음에 제가 전달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버릇이 됐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세상적인 사람처럼 살면 땅을 차지하지 못하느냐? 아닙니다. 땅 차지합니다. 그 땅이 산 자들의 땅이냐 죽은 자들의 땅이냐, 그 땅이 약속의 땅이냐 자녀를 삼키는 자의 땅이냐가 다른 거죠. 시편 140편 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시편 21편 13절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그러니까 주님은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는데 그건 산 자들의 땅이고 거기는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참 과부로 외로운 자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계시록 3장 1절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전 죄송한데 가끔 국회를 보고 있으면 이게 죽은 자들의 땅이구나 그런 느낌 확확 받아요. 죄송한데 혹시 국회 보좌관 하시고 계신 분 있으면 좀 용서해 주세요. 보고 있으면 이게 산자들의 땅인가 이런 느낌이 들고요. 한 10여 년 전에 이제 미국의 어떤 큰 교회, 동부에 있는 뉴저지에 있는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제자가 저한테 부목사인데 목사님 동부에 이민 1세대 기도 제목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미국에서 한 3년 살았거든요. 모든 제가 만난 이민자들은 왜 왔냐 그러잖아요. 전부 자녀 교육 때문에 왔다 그러면 도망쳐 왔든 돈 떼먹고 왔든 망해서 왔든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국에 있는 모든 이민자들은 자녀 교육 때문에 왔다 그럽니다. 뭐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유일한 소망이죠. 그래서 제가 명문대학 가는 거 이랬죠. 아닙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투잡 뛰면서 한국에서 유수한 명문대학을 나온 분들이 한국에서는 갖지 않을 직업을 가지면서 죽어라고 일해가지고 애들 교육시켰기 때문에 80-90% 명문대학 갑니다. 그런데 명문대학 간 아이들의 80-90%가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서 자녀의 신앙 회복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이민 와가지고 아이들 세속교육에 성공했는데 그 아이들이 그 사이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게 되고 교회를 떠나는 거죠. 전문인이 되면 백인 여자나 백인 남자랑 결혼해요. 백인 남자랑 백인 여자랑 결혼했으니까 미국 주류 사회에 들어맞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거기가 아메리칸 드림의 땅이고 거기 약속의 땅입니까? 비록 부모가 학벌의 차이가 나도 가난해도 부모와 자녀가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한 믿음과 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이 되어야 행복한 거지. 자녀들이 명문대학 나고 명문 직장 다니고 삐까 번쩍 어쩌라는 거죠. 그 자녀들이 돌아오는데 한참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한국도 똑같아요. 제가 귀국해가지고 한 1000명 되는 교회에 대학부를 맡았는데 거기에 대학부 부장 장로님이 서울대 의대 교수신데 저한테 목사님 서울대 의대 교수들 가운데 중직자 자녀들이 상당수인데 그중에 상당수 교회 안 다닙니다. 이미 30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렇게 이제 중직자들과 교회 가서 설교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식사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녀들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좋은 미국의 유수한 대학과 직장을 다녀요. 그럼 제가 마지막에 항상 뭘 물어보거든요. 전 목사니까 어느 교회 다녀요? 직분이 뭐예요? 저는 유일한 관심사가 그거밖에. 물론 칭찬 많이 하죠. 저도 미국에 살았으니까 미국 어느 도시 나오면 거기에 무슨 좋은 학교가 뭐고 다 이렇게 제가 응대해 드리고 해요. 저는 거기에 관심 별로 없어요.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정색하신 다음에 목사님 죄송한데 애들 교회 잠깐 안 다니고 있습니다. 한두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온유한 자가 되는 게 뭐예요?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철병거 만들고 철병거 몰고 그거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의 정신을 따라서 지금 언약궤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건 뭘 의미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일로 인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일로 인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고 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그러니까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넌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으로 쟤네들에게 땅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때 여호와의 손이 위대하심을 알게 되고 자녀들과 부모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땅을 선물로 주신다면 1계명을 지켜 평생 여호와 앞에 다른 신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신다면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땅을 주신다면 그 땅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시면 그 땅 안에서는 일상적인 탐욕의 흐름을 정지하고 주일과 안식일이 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쉬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신다고 한다면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경제적 효용 가치가 없어진 부모들을 이방인들처럼 모욕하고 저주하고 쫓아내지 않고 공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신다고 한다면 그 땅 안에서는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땅 안에서는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신다면 그 땅 안에서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땅을 선물로 주시면 그 땅 안에서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지 않겠습니다.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땅 안에 들어가면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집이나 이웃의 가축, 이웃의 종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한 21일 동안 왜 그 저녁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온유한 자들 아닙니까? 이때 가서 뭐 자기 개발도 하고 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와가지고 뭐 아침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뭐 예배 드리면서 21일 동안 왜 이 일을 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효험이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들, 이게 원래 온유라는 단어가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로 번역했기 때문에 굉장히 나약해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요. 온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브라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을 말씀하실 때 시편 37편 11절을 인용한 거예요. 다윗의 시편인데 온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 의지할 자가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25번 이 아나브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공고한 자, 가련한 자, 그 다음에 고통당하는 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말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온유한 사람들이 받을 때 자녀들이 보고 우리 아버지가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장동 일당처럼 1억 집어넣고 몇백억씩 몇천억씩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져가면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죠. 아니 1억을 집어넣었으면 2억 정도 가져가는 건 모르겠지만 어떻게 1억, 2억을 넣고 몇천억을 가져갑니까? 모든 사람이 분노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는데 11조의 십계명의 정신으로 공평과 정의, 긍휼과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도 하게 하시고 직장도 허락해 주시고 사업도 번창하게 해주시면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쟤네들 겉으로 볼 때는 미쳤는데 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은 없고 맨날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자기 이익 찾지 않고 그러는데 땅을 차지하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한반도 안에서 살면서 뭐 땅, 뭐 집,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어떤 때는 야,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까? 저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학교에서 봉급을 주니까 그래도 상당히 안전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러는데 유혹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전화 걸려가지고 맨날 뭐 어디 땅이 좋은 게 있는데 저보고 투자하라고. 제가 심심해서 어느 날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좋은 땅이 있으면 당신이 사면 되지. 그거 왜 나보고 살라고 그러냐고. 하지 말라고. 한 번은 또 어떤 남자가 전화가 온 거예요. 또 심심하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성경만 맨날 들여다보고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갑자기 거의 보이스피싱 같은 친구인데 조선족도 아니고 한국말을 쓰는 점잖은 친구라 제가 보니까 보이스피싱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점잖은 목소리로 다른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일 하십니까? 제게 전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쌍욕을 하면서 걔 XX야 네가 전화 안 받으면 되잖아 이러고 끊더라고요. 제가 전화해놓고 누가 뭐 이렇게 건물 사고 아파트 사가지고 몇십억을 남겼다는 연예인 기사를 누가 원합니까? 그거 왜 쓰고 앉았어요? 기자들이? 저는요, 손흥민이가 2주에 6억 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손흥민 부러워? 이랬습니다. 반말로. 은퇴하기 얼마 전인데. 그러니까 몇몇 애들이 부럽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 열받아가지고 손흥민 부러워? 때려쳐 목해. 손흥민이 부러우면 목에 때려쳐야지. 손흥민 부러운데 왜 왔어요 여기? 목사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도대체. 아니 가오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뭐 돈은 없어도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교회에서 뭐 11조 안 내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서 사례비 안 나오면 굶어라. 제가 그러면 굶어라. 금식도 하는데 왜 못하냐 금식을. 막 그래가지고 뭐 못 먹어서 삐쩍 마르고 입술 터지고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러냐 그러면 일러 바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시냇가에 그리 시냇가에 고기를 주셨잖아요 엘리야에게. 그래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바알이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헌금과 11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뭐 교회에 왜 바치냐 목사 좋기에 바치냐 이런 분들 계시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지 않으면 이방 여인들을 동원해서 하세요. 이방 여인의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통에 밀가루 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세상 선망하고 돈 안 준다고 징징대지 말고 그냥 까마귀 고기 먹든지 이방 여인 기다리면 된다. 이방 여인 많아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데 이방 여인이 어떻게 도울지 모릅니다. 진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약간 적용을 해볼게요. 저희 딸내미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학교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성적으로 학교를 정하는 고등학교를 정하는 마지막 했는데 중간고사에 딱 걸렸는데 중3 초인데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아 이거 가지고는 이제 원하는 학교 못 가겠다 이게 생각이 드니까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고 학원 가게 해달라 이러더라고요. 아내랑 둘이 짰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이러는데 너무나 이제 강력하게 저항을 해서 제가 아 이거는 경험을 하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라 그랬습니다. 대신 가면 뭔 일이 생기는가 보자. 만약에 주의 성수 안 하고 갔는데 성적이 잘 나오면 대재앙이고 성적이 안 나오면 재앙이다. 아니 아빠가 목사님인데 왜 그 축복하고 덕담해야지 왜 저주하고 악담하냐 이러는 거예요. 내가 미리 말해야지. 미리 말 안 하면 왜 미리 말 안 했냐 그럴 거 아니냐.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뭔 일이 생겼게요? 너무나 감사하게 재앙이 생겼습니다.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건 하나도 바뀐 게 딱 그게 하나 바뀌었는데 주의 성수 해야겠다. 저희 집 애들은 주의 성수 확실합니다. 그런데 붙었을까요? 떨어졌습니다. 붙었을 거라고 상상하시 아닙니다. 그렇게 안 했으니까 떨어지죠 당연히. 그래서 안식년 미국 데려갔다 다시 데리고 와서 1년 꿀리고 고등학교 1학년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영어는 곧잘 하니까 안식년 갔다 왔으니까 국어랑 수학 학원 2개 보내니까 하나 더 보내달라는 거예요. 약 3개를 보내면 지금부터 25년 전이죠. 그러면 한 80만 원, 90만 원 나오는데 안산공단의 여자공원의 월급이 100만 원 조금 넘는데 어떻게 아빠가 목사로 너한테 사교육비로 8, 90만 원 쓰냐? 안 된다. 둘째,
우리가 다 하면 하나님이 개입할 공간 없어진다. 하나님이 간섭할 룸을 남겨야지. 어떻게 우리가 다 하냐? 우리가 다 하면 나중에 잘 되면 내가 잘했다 그럴 거 아니냐? 안 된다 그랬습니다. 사탕 과탐 때문에 고3 때는 하나도 시키긴 했지만 끝까지 우겼습니다. 왜 남의 집은 애들이 안 간다는데도 부모가 보내는데 우리 집은 왜 애들이 간다는데 부모가 안 보내냐고. 딸내미랑 심하게 부딪혔어요. 뭔 일이 생겼을까요? 떨어졌습니다. 원래 학원만 다니면 내신용이기 때문에 수능 못 이겨요. 그래서 재수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차저차한 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중간에 막 이렇게 주의 성수하면 갑자기 막 이렇게 융탄자 깔리고 대로가 열리고 꽃길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요단강 안을 들어가서 넘실거리는 파도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딸내미 수능 시험 보러 가는 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내미 안 아프게 해주시고 공부한 것만큼 성적 나오게 해주시고 떨지 않게 그리고 막 울고 난리가. 아니 아빠 마지막 시험 보러 가는데 공부한 것만큼만, 아니 대박 터뜨려 주시옵소서 이래도 될까 말던데 무슨 공부한 것만큼만 성적이 나오게 해달라고 그러냐. 제가 그랬죠. 나도 속으로는 대박은 아니라 소박은 터뜨려 달라고 기도하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론적인 얘기만 하면 여러분의 가슴에 안 닿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소아과니까 엄청 힘들거든요. 대학병원에 있는데 딸을 낳았어요. 지금 44개월, 42개월 됐습니다. 맨날 자기가 애를 못 키우고 당직하느라고 애들 제대로 못 본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네가 더 잘 키워? 하나님이 더 잘 키우셔. 네가 네 소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직접 키우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들 잘 돼요. 왜요? 개척교회 하면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막 힘들고 그러니까 확 열받아갖고 저한테 내가 소명 감당하라 했더니 아빠 힘들어서 소명이고 뭐고 확 제가 열받아가지고 소명이고 뭐고?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네 힘으로 갔어?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네가 원하는 것에 정반대 일만 생길 거야. 그리고 내가 내 소명이 끝나는 날 내 생명도 끝나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잔인해서 못했어요. 제 얘기하는 말입니다. 목사로서 제가 소명을 잃는 순간에 제 생명은 끝나는 거고 저는 산 자들의 땅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위례교회 성도 여러분, 30, 40대 불쌍해요. 제가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데 힘들죠. 그럼 의지할 게 뭐예요? 남편?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아내? 아닙니다. 부모님?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와서 21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룩한 질서, 예배의 질서, 기도의 질서 안에 들어와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일을 계속하면 그 안에서 이제 심고 거두고 열매를 맺는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렇게 될 때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집을 주시기도 하실 거고요, 직장도 주실 거고 배우자도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에 깊은 소원을 담아 감사와 함께 죄의 고백으로 드리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땅이 어른거리면 약속의 땅인가 자녀를 삼키는 땅인가 깊이 보시고요. 주일날 애들도 영물인데 왜 애들은 월화수목금토 일을 일주일 내내 왜 공부를 해야 되죠? 자기들은 놀았으면서 주일날 주일에 와서 애들도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담탱이랑 엄마 용서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담탱이 엄마들 미워 죽겠는데 말이야 맨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러면 걔네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약속의 땅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땅 안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 압니다. 그런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